여러분들과 제가 신명기 5장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보자인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신세대들을 붙잡고 너희가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들어갈 것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4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은 오늘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너희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런 중보자의 삶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 자체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 자체가 자자, 손손 그들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으로 그들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모세와 같은 그런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보자로 부르셔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중보자라는 것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깝게는 남편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가깝게는 아내에게 일어나고요, 또 자녀에게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친지에게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런 중보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도자로 뽑힐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삶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입식 교육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적으로 해서 듣다 보면은 물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머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언정 가슴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지금 돌아보면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면서 저를 때리시면서 가르쳤던 거, 또 선생님이 인생을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기억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후부터, 물론 그는 은혜로 살았었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이후로부터는 그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남편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내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을 보니까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제목을 삼으셨더라고요. 저는 참 그 제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한다고 해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지만, 삶으로 보여줘야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친히 삶으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틈만 나면 기도하는 삶이었고, 틈만 나면 금식하는 삶이었고, 틈만 나면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때로는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설명하기도 하고, 실제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것이 무엇인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당시에는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이 그들에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삶을 바쳐서,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를 살펴보면 10계명을 받고 난 후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레위기를 아시죠?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규례와 정결규례와 성결규례를 선포하면서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옛날에는 구별되어져서 제사장 족속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레위 족속이거든요. 신약시대는 이게 우리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친히 이 모세가 그것을 다 가르친 후에 시내산을 떠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바람광야를 행진합니다. 바람광야를 행진하고 11장에 보니까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라를 지나가는데, 그들이 이 광야의 생활을 인하여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께 이 모세가 기도해서 그들의 그 불평불만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세롯에 이르렀을 때에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그것으로 인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문둥병이 걸리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비방을 해서 문둥병이 걸린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미리암, 자기의 누나가 문둥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의 내용이고 모세의 삶이지만 이미 그 속에는 마태복음의 내용이 그 속에 수록되어졌다는 겁니다.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미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비방한다 하여도 그 비방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함께 이를 악물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삶과 그 일대기를 보면은 그의 삶 속에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 모든 부분 자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믿음이 미성숙하고 아직 그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친히 자신의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들어가면 좋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한 바퀴 돌렸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을 한 바퀴 돌리게 되어지니까 에돔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좋은데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땅을 돌리고 이제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이 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서 그들을 물어 죽게 되는 일들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랬을 때에 또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이 곧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증거가 되어지고 내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남편에게 영향을 주고 아내에게 영향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모세가 그런 것을 보여줬더니 어떻게 되어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말씀 자체를 대대 손손 자자손손 가리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졌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말씀을 가리키는 그 훈련, 그것으로 인하여서 쉐마 교육이라는 것이 탄생되어졌는데 그것은 뭐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듣지 못하는 그 시기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뱃속에 있을 때에서부터 말씀을 들려주고 태어나면은 계속 말씀을 읽어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세상적인 문물로 인해서 이 생각이 더럽히기 전에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그들에게 그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모든 부분에서 이것이 전통이 되어지고 좋은 기능은 있지만 전통만 되어지다 보니까 이 율법의 정신은 없어지고 법만 지키다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근데 물론 그것을 지키게 되는 것을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셨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면은 이 머리 자체가 어떤 민족보다는 명석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니면은 뭐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탔다. 가장 중요한 거 삶으로 가르쳤다면 삶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계속 증거되어졌다면 이 모든 부분에서 전통만 남아있지 않았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계속 증거되어야 되는데 계속 증거되지 않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그런 눈을 범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말씀이 바탕되는 그것으로 감사한 것은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 중에 좋은 가문이 있습니다. 좋은 가문은 좋은 것을 대물려 주더라고요. 좋은 것을 대물려 주는데 그 좋은 것으로 인하여서 자자손손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제 가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좋은 가문보다도 더 좋은 믿음의 가문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줌으로 그들에게 가질 수 없는 신앙의 유산, 어떻게 보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신앙의 유산을 갖게 되어짐으로 천국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뜨겁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어졌을 때도 있고 끊어졌을 때도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만 남아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보면 껍데기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전통으로 이 말씀 자체를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껍데기만을 남기지 마시고 삶으로 진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하라는 차원으로만 가면 율법적인 측면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삶으로 보여준다. 모세가 처음에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자자손손에게 보여줬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목동이었다 왕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환경적으로 자기는 나약한 인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의 이면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왕과 같이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저번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치도 모르던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모함도 많이 당하고 반란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가 거기서 그쳐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를 자녀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다윗의 인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칠 수 있는지. 성전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궁정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한날에 있는 것이 더 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솔로몬 왕이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에 그냥 궁전만 그 성전만 지면 될 수 있도록 돈도 다 물려줬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식양과 문양이라고 해서 설계도까지 다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것을 그대로 갖다 지면은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나오죠. 일천번제를 드리는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왜 그가 바로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렸냐면 다윗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삶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은 솔로몬은 당연히 자기가 나라의 왕으로서 이 모든 이 처사를 행동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시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시되어야 된다는 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앙의 1세대가 가장 힘듭니다. 1세대는 뿌리는 작업이에요. 그럼 2세대에서부터는 무엇이에요? 걷어먹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아버지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축복을 받아 먹었다면은 자기도 자녀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걸 심었어야 되는데 심지 않고 걷어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그가 답습하고 나갔을 때는 은혜가 넘쳐났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 지혜만 강구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부와 기와 영화까지 줬다는 거예요. 부기와 영화를 다 줬어요. 이건 하나님이 축복을 준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을 솔로몬이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분명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보다 풍요로워졌지만 이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 풍요로움이 곧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 5일제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습니다. 주 5일제가 도입됐을 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지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 5일제가 이 선진국에 다 들어가게 되어지므로 기독교가 다 무너졌거든요. 왜 무너졌습니까? 다 주일날 놀러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례로서 선진국에서 봤기 때문에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이것을 놓고 막 막으려고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들어왔죠. 저는 주 5일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거지만 관리를 못하니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얘기했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 실제로 주 5일제가 도입되고 나서 예배 인원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제도를 통해서, 제도도 이거 하나님이 다 이뤄가신 거거든요. 그 제도를 통하여서 분명 우리를 윤택하기 위함이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분명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에게 저주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명석한 지혜를 주셨죠. 그 지혜를 갖고 사용하다 보니까 12구역을 분할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아주 효과적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욕심이라는 게 들어왔겠죠.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동맹을 맺어야 자기 나라가 더 부강하게 될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인 동맹을 맺는데 그가 이제 강한 강대국과 전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전략적인 결혼에서 후궁들을 하나둘씩 들여다보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후궁들을 들였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이 솔로몬의 삶이 얼마나 타락하게 됐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총 합치게 되면 뭐 후궁만 700명 그리고 궁녀라고 할까요? 궁녀까지 하면은 300 합쳐서 총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가 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데 써야 되는데 선악을 분간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솔로몬인데 그거를 잘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죄악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략적인 동맹으로 인해서 이 후궁들을 두리고 결혼을 하고 여자들을 같이 들이게 되는 것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한 거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신이 있을까 없을까? 신이 있습니다. 하나 둘씩 들여서 오다 보니까 결국에 몇 개를 들이고 오게 된 거예요. 거의 1000개를 들여오고 1000개의 우상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우상을 들어온 것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솔로몬도 같이 그 우상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물론 축복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런 모양이 있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축복만을 주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욕적인 삶을 원하게 만드는 세상 신이 더 아름답게 보여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후궁들을 드리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막 자기 멋대로 즐기는 그 삶 그거를 누가 보고 자라났을까요? 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제 왕자가 그걸 보고 자라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늘 보고 자라난 거예요. 이 솔로몬은 뭘 보고 자라났습니까? 다윗의 신앙을 보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부여잡고 살았으면은 그도 계속해서 그 신앙을 되물림할 수 있었는데 너무 그 지혜를 갖고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문란하고 그 더러운 그런 삶 자체를 누가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보암, 그 자녀, 아들이 그걸 보고 자라난 거예요.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고 자라나다 보니까 문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고 자라난 로보암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나라를 두 나라로 갈라버리는 주인공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게 낫습니까? 자녀가 고통받는 게 낫습니까? 여기서 혹시 자녀가 고통받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 없겠죠? 좀 곤란합니다. 이 설교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게 낫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딸이 막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하나님이냐면 솔로몬을 치면 되는데 솔로몬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네 대에는 문제가 생겨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왜요? 아버지가 열심히 심었기 때문에. 근데 너는 나를 기만하고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그것으로 너의 아들 때에서는 이 재앙이 임하고 나라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나라가 갈라져서 내 나라는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얘기하셨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막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막 멋대로 사는 것은 반드시 남게 되어진다는 거죠.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은혜가 반드시 자녀에게 남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세속적인 것과 더러운 것과 내가 정말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그런 이 죄의 유혹과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아직까지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내 자녀에게 썩어질 것을 물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심판이 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치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지만 그 징계가 버젓이 내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것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무섭습니다. 야, 이게 이런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시는 거구나. 결국에 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다 알았던 솔로몬 왕이 나중에 자기 아들이 고통받을 걸 아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충복이 있었는데 그 충복이 결국에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 자기 아들을 밀어내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하고 자기 아들은 조그만 땅만 차지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은 여로보암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이 이제 다른 나라로 망명 가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기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한 것은요,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결국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쫙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은 간신히 그 하나님이 왕의 대는 유지시키셨는데 나라 자체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하셨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그 자녀들에게 다 증거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지금 내가 이 자녀에게 술을 먹는 걸 안 가르쳤는데 담배를 피는 걸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보면 죄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눈을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보여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TV에서 동성애 드라마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동성애 드라마를 본 학생들이 그걸 보고 나서 실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애들은 상남자라서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얘들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면 더러워요 막 이러거든요. 우리 애들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여성성이 있는 아이들이 그걸 봤더니 동성애가 이거는 변태스러운 거거든요. 아주 더러운 것인데 아름답게 포장해버리니까 야 저것도 괜찮은 것 같다 하면서 동성애에 실제 빠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요? 보는 것 자체는 이미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TV가 왜 바보상자라고 하냐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 TV를 보면서 바보상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걸 따라 살게끔 만들어버려요. TV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행에 선도되는 그 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옷도 나오고 또 식품도 나오고 이 많은 것들이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적인 것들이 영화나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보가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동성애적인 더러운 것들이 자연화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쳤지만
내가 막 살면 그 막 사는 걸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 아이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자란 아이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이혼한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자란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희에 대해서 이것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이면 그 어떻게 보면 가문으로부터 그냥 내가 자라난 그런 환경,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답습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끊어지지만 은혜가 없으면 그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난 이제 아이들은 커서 이혼할 확률이 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난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은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의 확률이 훨씬 높고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늘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싸우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안 보여주는 게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싸우는 것도 보여주되 확실하게 푸는 걸 보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푸는 모습.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지 않고 아름답게 그 아이들이 때로는 사람이 싸우기도 하고 이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푸는 거구나 라는 걸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보이는 데서 싸우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안 보이는 데서만 싸우다가 아이들 앞에서 좋은 모습도 좋지 않대. 그냥 모든 게 오픈되어지는 게 가장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픈되는 부분에서 내가 확실하게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푸는 모습이 없다면 자녀들은 싸움 기억만 갖고 살아요. 폭력을 휘두르는 가정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든 것만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그 피 흘려 돌아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므로 가문에 흘렀던 모든 그 저주들 이것이 뭐 그냥 여러분들 저주라는 게 타고 내려가는 그런 것만은 아닌데 자연적으로 내가 보고 자라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끊어지는 역사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제목이 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인데 오늘 나의 삶 자체가 지금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가르치고 내 아내에게 가르치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보여주는 그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이삭이 이삭될 수 있었던 그것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순종을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인데 100세에 이삭을 낳는 그때까지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성숙한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늘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이라는 건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답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간 그것에 대한 결과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에 학생들이 이렇게 버젓이 앉아있는데 학생들의 이제 100명이 있으면 10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대요. 항상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이 학생들의 70%는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근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와 가정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학교와 가정. 근본적인 게 변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교가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 아이들을 그냥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그냥 공부만 하는 아이들로 가르칠 바에는 학교라는 것도 다시 변화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 자체는 계속되어지는 이 사회 변화 속에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친구들이 늘 100명 중에 10명이 되어진다.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게임 중독에 빠졌잖아요.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싶어 실제로 인터넷과 게임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대요. 학생들을 통해서 너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러면 게임하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대요. 뭘 하고 싶으냐면 가족들과 엄마와 아빠와 따뜻한 식사와 여행을 하고 싶다는 거죠. 실제적인 것과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엄마 아빠와 여행을 하고 또 신앙적으로 자라나고 오손도손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꿈이지만 현실은 틀린 거. 이상은 그런 걸 꿈꾸고 있는데 현실은 엄마 아빠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하지 않냐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이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라는 걸 풀기 위해서 게임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있는 그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고 학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삶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보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그 아이들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풀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도피처를 게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 하는 아이들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왜 게임을 하게 되어졌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아이들이 탈선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미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셔요. 내 삶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늘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말로만 크리스찬이지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언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늘 충만하게 살아가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죄악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정말 그분이 그랬대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자기는 죽어도 술을 먹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자기가 노이로제 걸렸대요. 나는 죽어도 내가 어떤 한이 있어도 술을 먹지 않고 살리라 안 하는 게 자기 신조였대요. 다른 신조는 없었대요. 근데 아버지 나이쯤 돼서 자기를 봤더니 어느 날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바짝 차리고 봤더니 자기가 아버지 모습하고 똑같이 그러고 근데 자기는 그 똑같은 모습 그걸 너무 진절머리 나기 싫어했는데 자기는 이미 그것에 이제 쪄들어서 변화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프다.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것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가난을 대물림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자체가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번영적인 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성공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지긋지긋하면서 싫어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괴로워했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다 줄 수 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고스란히 줄 수 있고 아내에게 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삶이 그대로 비춰지니까 그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세대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는 진짜 끝을 달리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삶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 간증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가난하셨고 지금도 비록 가난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늘 기도하셨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늘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금식을 하시고 또
제가 아직까지도 인상이 깊은 것은 저희 부모님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었는데 3번을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이유거든요. 3번을 전 재산을 갖다가 파셨는데 그거를 뭐 저희는 그대로 보고 자라난 거죠. 그리고 11조를 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자라났습니다. 그랬더니 11조라는 개념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고 첫열매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제가 전도사 월급을 딱 받게 되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첫열매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야 되는지로 저는 이렇게 삶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딱 일어나니까 개척을 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금식이 되더라고요.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언정 그 상관없어요. 앞으로 그 모습을 여러분들 주님 주신 은혜로 내가 안 되죠. 나는 할 수 없죠. 자꾸 무너지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흠모하게 바꾸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가 아니었지만 우리 어머니의 노년을 보니까 늘 기도하더라. 그 모습을 보면 딸이 기도하고 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자자손손 이 모든 부분이 기도하는 가정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팔만 동동 부린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성경에 보면 그 길을 한 자를 더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신 은혜를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아까 들었던 이 말씀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하여서 복된 것이 가르쳐지는 놀라운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